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고 종결점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종말로 또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신앙의 종점이죠. 모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럼 부활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의 종점이면서 새로 나가는 종말로도 신앙에 대한 열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활에 기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십니다. 부활은 육체 부활이지 육체 부활이 아닌 부활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땅에 썩게 되거나 아니면 화장하여 태워집니다. 몸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영혼은,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처해져서 낙원과 대조되는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의 맛을 보는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맛을 미리 보는 것으로 서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그 영혼이 다시 새 몸을 받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에게, 낙원에 있던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서 영혼이 몸을 다시 받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부활했다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몸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사망하여 낙원에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의인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함께 강림하되 새로운 몸으로 바뀐 채 강림하게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 다시 오실 때 그때 의인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바로 주셔서 그 몸을 입은 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때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올려지면서 새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과 함께 다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이 없이 바로 새 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런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어느 시대에 살던지 간에 우리 신앙의 최고의 믿음의 위로의 근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복된 그날의 종말에 대한 이 우리의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확신, 이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하고 관점을 갖고 정리하고 또 고난조차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인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 육체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의문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29절부터의 본문은, 특별히 29절은 그 해석이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로 뽑힙니다. 성경에 이제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대표적으로 많이 뽑는 그런 어려운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답은 보통은 40여 가지 해석, 어떤 사람은 100가지 해석이 있다라고까지 할 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15장 29절의 이 강설은 표준화된 교리는 아닙니다. 이 29절 해석은 다양한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돌아보며 아 그렇구나,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교훈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이 강설 자체 어떤 해석이 표준적 교리의 위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 부활이 있다. 어째 그것을 의심하느냐? 육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29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의 흐름 안에서의 변화들입니다. 세 가지 해석은 뭐냐면 첫째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가 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받는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 라고 주장하는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천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대리 세례를 받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이 하는 관습과 그런 예에 따라 비추어 그렇다면 육체 부활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야 라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이 자체가 죽은 자를 대리 세례가 아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크게 구별되는 견해에 따라서 그 안에서 각각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 해석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거나 틀렸다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도도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 죽은 자를 대리받는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끌어와 교회 안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일을 권장하고 하나의 또 교회적인 신앙 행위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자가 몰몬교예요. 몰몬교 아시죠? 예, 다니다 보면 짝저 두 분, 이제 말쑥한 봉장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몰몬교인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또 말일 성도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본문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를 넘어서 성경 전체가 세례를 죽은 자를 향하여 주는 법이 없습니다. 세례는 산 자를 향하여 그가 죄를 고백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나올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의 대위임령이 있어요. 그 위임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제자 삼는 내용, 사역의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제자가 완성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제자 삼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고, 그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로 품게 되어지고 세례 중으로 세상과 구분된 자요 성도 안에 서로 교통하는 한 지체됨을 확증해 주고, 그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고 부활과 함께 부활된 자는 표를 상징적으로 주신 성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세례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한테 이 일을 행하여? 가르쳐서 듣고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산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성경을 통해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은 매우 왜곡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세례받는 일은 대리 세례받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받는 세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방 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또 귀신도 불러내니까 이방 종교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나름대로 종교 예식에 따라 세례건 무엇이건 별것을 다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런 자들이 있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거죠. 대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 행하는 관습을 흉내내고 배워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 소위 이제 구약의 한 종파인, 신약 성경만 인정하고 구약 성경을 인정치 않겠다 하는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죽은 자를 침상에 눕히고 그 침대 밑에 산자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세례를 주기가 세례 문답을 하면, 문답을 침대 밑에 간 산자가 대답을 하면, 그러면 죽은 자가 대답한 것을 간주하여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고린도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죽은 자라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죽은 자에게도 세례를 줄 방법을 찾니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인정한다 불인정한다에 관계없이 너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라도 주겠다고 대리 세례까지 행하는 너희들이 과연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너희가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육체 부활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그 일을 왜 하느냐, 어째 세례를 그들을 위하여 받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29절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관습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관습을 이렇게 이용하여 육체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말할 따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 해석이 상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주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변형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그 죽은 자 아무나 그럼 밑에 가서 그 가족이 이 사람 우리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도록 하겠다, 대리 세례하겠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냐? 거긴 조금 다르다. 뭐냐? 세례는 살아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죽은 자에게 산 자가 문답하고 대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해석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꾸는 사람은 뭐냐면 죽은 자가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를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받을 기회를 미처 못 갖고 죽게 됐거나 시간적으로 다급하게 죽게 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자는 이미 살아생전에 세례 받을 만한 고백을 했고 줄만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만한 사람이므로 그런 자가 그만 세례받을 기회를 놓치고 기회 갖지 못 죽게 되었으니 대리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앞서 말했던 견해와 결국은 대리세를 같이 따라가는 관습을 말하되 그 부담, 죽은 살한 자이 신앙 고백까지 대신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백은 원래 이 사람의 것이었다 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의 조금 변형시킨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도 복음주의요 개혁신학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좋은 신학학자 가운데서도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은 가장 일반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걸리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사도 바울이 이 관습에 대해서 책망과 심한 꾸지람을 안 했다는 사실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만일 이 관습이 고린도에 행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세례를 받느냐. 그런 일은 악한 것이니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세례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 해야 하는 세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세례 자체가 구원에 대한 무슨 근거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로 볼 것이요. 따라서 세례를 죽은 자를 대리받는 세례 자체는 세례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거 주의 교훈에 맞지 않다라고 심히 꾸지람하고 그것은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미신적이요 이기도적 신앙이 들어온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죽은 자는 이미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가 믿은 자면 낙원에 가 있고 그가 불신한 자면 이미 음부에 가 있는 것이거늘 그 자에게 죽은 육체에 대해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심히 꾸지람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울 일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는가? 왜 사도 바울이 육체 부활을 말하기 위한 교훈 하나로 목적을 이루어야 이것을 묵인하는 듯이 그냥 옳다 그러다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태도에 비추어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본문 해석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칼빈 목사님도 그거에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죽은 자를 대리세례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둘 중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리 위하여 대신하여 세례받았다는 문맥을 따라 해석하거나 아니면 본문 자체의 해석을 달리할 길을 찾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쓰여진 요 단어의 헬라어, 그리스어의 전치사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대리하여, 대신하여, 그래도 위하여 번역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있고 또는 무엇을 넘어서서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뜻 가운데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취하여 해석하는 한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교리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 세 가지 견해 어느 것으로 표준화된 교리를 딱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있어요. 죽은 자의 대리 세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본문에서의 교리 확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반대하고요. 그럼 무엇을 육체 부활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건 교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 사이의 내용을 그건 해석적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너희가 새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은 자들로 인하여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 인하여 죽은 자 때문에 어찌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찌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느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나올 때 주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때문에라고 인하로 인하여 해석하게 되니까 죽은 자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죽은 자가 믿는 사람인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되어졌을 경우,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분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먼저 믿었던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주의 부르심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교우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아니네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그 지점을 들어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그분 때문에, 그 죽은 자 된 그분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생각해보라. 그분에게 네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았기 때문인데, 네가 아느냐? 그분에게 있는 복음의 증언과 복음의 삶은 바로 그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자신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네가 믿고 내 어로 하여금 믿게끔 해준 바로 죽은 자는 바로 그 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산 사람이었다. 네가 그분을 보고 믿었다면 그분을 그렇게 살게 했던 참된 이유가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이요, 자기 부활에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은 보지 못한 채 그분을 말미암아 신앙은 가졌다 하면서 정작 그분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의 부활이요 자신의 부활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얘기해,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빨리 얘기해서 이해에 도움이 됐나요? 방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한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과연 세례를 받고 나오는 데까지 영향을 준 바로 그 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그 죽은 자가 있었다면, 그 죽은 자는 바로 그가 살아갔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신앙이었다.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너희는 또한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모순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해석을 들었습니다. 이 해석들 가운데 교리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만큼 난해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함께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초점인 걸 선명하죠.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합리화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손에 들고 이 본문에 대한 설명드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말씀 따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를 대리 세례가 행했다면 그건 교회 바깥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신자로 들어오기 이전에 있을 법한 일이지, 이것들에 또 고린도 시내에서 행하고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 일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심한 꾸중을 했을 거예요. 엄한 꾸중과 책망했을 터인데 그게 없다는 사실이 해석의 제일 큰 걸림으로 남아 있어서 저 자신은 세 번째 해석을 차라리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해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자유를 세 개를 열어놓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겠어요. 30절에 가게 되니까 이제 30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확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죠. 만일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친다면 어떠한 미래도 우리에게는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겠느냐.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육체의 부활에도 확증을 해나갑니다. 내가 이러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이로 이른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어요. 주변에게 부활이 없다는 자에게 부활이 왜 없어? 나를 봐.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육체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와 또 존경이 있으면 이 말에 힘이 가겠죠? 근데 사는 게 형편없으면 나를 봐. 뭘 봐? 뭘 봐? 그 부활이 있다니까. 그래서 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산다.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다면 그렇게 살까? 내가 볼 땐 너의 삶은 도무지 죽은 다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오. 내가 사는 것이 죽음으로 끝이 되는 것은 삶을 사는 것 같소? 여러분이 하면 그렇게 살겠소? 정말 죽음으로 모두 끝난다면 나처럼 살겠어?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시오. 다들 아는 것이에요. 좀 특별하지. 저자가 왜 저렇게 살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믿어. 바울은 그래. 그게 그러니까 자신이 육체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저렇게까지 하겠지. 그 사실만큼은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라 라고 압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31절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지금 현재 사는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내일 또 무엇을 하고 즐겁게 살까 이 생각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도 육체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곰핍하면 내일은 좀 더 나은 생활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 하나로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 성경 원문 순서는 날마다 죽는다가 먼저 와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먼저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는 나의 자랑일진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있는 생명을 너에게 전함으로 너희가 믿으니 여러분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나에게 된 그 사실을 내가 놓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단언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루도 긴장을 놓치고 살 수 없는 위태로움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을 열어보세요. 넘어가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보셔요. 고린도서 15장이니까 넘기면 바로 4장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날마다 당하는 그 매일의 그 환난과 죽음에 휩싸이는 게 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보세요.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여야 되는 것이요. 답답한 일,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을처럼 비천하게 처지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뜸을 당하면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역설이 벌어지며 딱 이유는 하나인데 10절부터 설명됩니다. 10절부터. 예수 부활 때문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진 것은 도리어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나한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11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날마다 죽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맛본 것이에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라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음의 역사를 겪어도 내가 그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믿고 나오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날마다 역사하는 것이요. 이 여러분의 역사는 생명이 바울에게는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 속에 날마다 죽노라는요.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느라고 바뀌는 것이에요. 죽음이 죽노라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설이 벌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날마다 사노라.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일 때문에 나는 기쁨을 가지고 말하노라. 내 안에서 생명의 힘을 가지고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나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니까 내가 사람의 몸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다시 고린도서 15장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으로 내가 똑같이 바라보고 믿고 알고 살았다면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이 에베소서 더불어 맹수와 싸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싸우고 표범과 싸우고 이렇게 됐던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비유적인 것이죠. 에베소에서 큰 죽음에 처할 만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메트리우스 그 장색 갖고 살아갔던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것을 내쫓고 귀신의 능력을 내쫓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들 같은 환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과 그 모든 것들을 맹수와 싸우는 삶처럼 격한 싸움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수와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이 죽음의 총괄을 다스린 위기 속에서 피 흘린 처절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 맹수 앞에서 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처절한 같은 싸움을 바울은 실제로 이거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 비유처럼 강한 격렬한 고통과 위기를 겪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더불어 싸울 때 이걸 겪고 싸워가는 데 싸움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점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 그래서 말하기를 한 가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의 육체 부활과 그로 인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뭐죠? 먹고 마시고 살자 했을 거라. 복음을 전하다 힘들면 에이 그만두지 뭐. 이거 내가 기껏 이거 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뭐가 없으니까요? 미래와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삶이면 그뿐이라면, 아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삶이 그뿐이라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와 주일날 예배해요?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죽지? 뭐라고 그러죠? 2번 죽느냐? 그러면서 뭘 하죠? 자기 욕망대로 악을 대범하게 행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하고 싶은 짓 다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먹고 마셔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러므로
33절 34절에 적용점을 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으로 바로 끌어갑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들은 무엇이냐면 육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섞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동무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일반 사람들도 악한 동무와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동무가 어울리면 그의 선한 도덕 행실은 다 더럽혀져서 악을 방자히 행하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올바른 말씀의 배움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가르침 안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묶일 때에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 육체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곳에 찾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런 엉터리 신학이요,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 속에 어울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부업해버린다는 거죠. 선한 행실이 더럽히나니 소망이 없게 되죠. 바울사는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동무라는 것의 내용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육체 부활이 없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육체 부활이 없다는 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면 너희들의 생활이 오늘이 그만이니 먹고 마시는 삶으로 끌어갈 것이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줘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신학이 건강하고 그런 배움 속에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와의 사귐이 실로 소중합니다. 라는 우리가 적용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것은 시편 1편 150편까지 통틀어서 같은 내용의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 길에 서지 않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앉는 법이 없는 것이죠. 죄는 점점 증강돼 갑니다. 죄인의 악인들 꾀에 솔깃해 따르다가 아예 죄인들에게 서버려서 고착되려고 하다가 오만하게 그지없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자들 자리에 눌러앉는 데까지 점점 죄가 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무리와 함께 있으라. 그럼 너희는 악한 동무들과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육체 부활이 없다고 많은 자들의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가르쳐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속지 마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 행태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이 옳은가를 분별하셔요. 가르친 자의 책임이 실로 큽니다. 당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아침에 교인교육 때 배웠어요. 장로의 직분이 왜 중요한가?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에 대한 책임 여러분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과연 그런가? 속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두 번째 적용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나 깨어있어. 깨어있으면 나 깨어있는데 저보고 깨어있으라. 어떤 사람이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죠. 이 깨어있다는 단어는 잠자는 것보다 조금 더 뉘앙스가 뭐냐면 술 취한 자예요. 술 취한 자에게 이제 좀 깼어? 술이 좀 깼어? 그렇죠. 그러니까 깨는 것은 잠에서도 깨고 술 취한 상태도 깨어있으니까 마치 속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술 취한 자처럼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 방탕하게 살아가는 일이 있으니 거기서부터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서 방탕과 나태와 방종과 허탄한 일에 끌리지 말고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줄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교훈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가운데 죄를 범하면 이내 회개할 줄 알고 의를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기로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이러한 자들과 어울린다면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리고 죄를 범치 않도록 하며 의를 행하시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혹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너희를 내가 부끄러워하며 너희가 또한 나의 책망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라는 답에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가죠? 예배하러 왜 가? 그거 뭐 너희는 맨날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피곤하지도 않니? 뭐 등등 모든 앞에서 가야 돼. 안 가면 하나님 진노하셔. 이 율법주의적 멍해 때문에 두려워 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자의 본을 보이시고 예배하는 일이 신자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규범인데 이 규범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앞에 나가는 이 기뻐. 이것을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자 속에 우리 행하는 모든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장래의 부활이 없는 자처럼 어떤 미래도 없는 자처럼 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넌 조금 달리 사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 미래가 있는 자처럼 살아.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산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활신앙의 내용이죠. 국민의회에 났어요. 어느 한 교회의 중직 직분자예요. 그분이 한탄하는 글을 썼어요. 칼럼을. 맨날 목사님은 강단에서 부활의 신앙을 장래 우리의 죽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요 주 앞에 이른다. 그날이 되면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의 영광까지를 맨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이나 교회 정치나 모든 것을 보니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보인다. 탄식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어디다 놨는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이내 곧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소망을 붙들 때는 이 부활의 새 생명 우리가 마음에 갖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용서받아 새로운 생명 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사는 이유나 힘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안에 적용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여러분이 주고 있는 교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았을 즉 각각 주 앞에서 적용하며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모하는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영혼과 몸에 홀로 다 받으셨사오니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되 성자 하나님의 신격이 그 인성을 취하신지라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한한 속죄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사옵나이다.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리 속죄하셨으니 이제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한 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만방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명하시고 과연 믿는 자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부활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히 드러나 세상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며 믿는 자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저들이 두렵고 신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건의 비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기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부활 소망의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